제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 13절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14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다시 15절, 16절 모세가 기도하고 17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 모세가 18절에 기도하고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은혜 받을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8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또한 이렇게 가장 뜨겁고 무더운데 아침부터 얼마나 쪄요, 그죠?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더운데도 지난 2박 3일 동안 강원도 영월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는데, 많은 이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더운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히 임했고,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왔는데 이들이 예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들이 너무 빨리 끝나면 좀 더 이따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도 있고, 또한 우리 집사님들도 내가 수련회 처음 왔는데 참 은혜스러웠다, 내년엔 정말 기대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교회 수련회 하지만 여러분, 수련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은 것, 이게 수련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기도에, 다시 말하면 수련회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내년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렇죠?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안식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주 앞에 나온 이들을 주님이 나의 집,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는데, 그것이 어디냐?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오늘도 기도하는 집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내 재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서인데요,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셉이 17살 젊은 나이에 그들의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들어와서 그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종으로 있으면서 그 애굽 최고의 왕,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온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됐는데, 이때에 애굽이 크게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형편에 놓인 거예요. 이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애굽으로 불려내려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또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여자분들 합하면 최소한 250명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린 출애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출애굽할 때 모세가 몇 살이었는가? 나이가 80살이었어. 할아버지였어. 그런 모세가 이 300만의 300만이라 쳐요, 그죠? 이 많은 인구들을 딛고 나오면서, 이 사람을 딛고 나오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었어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게 교회를 이렇게 해봐도 이 교회 가는 길에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250만이 넘는 300만 명을 다 힘두고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컸고 많았겠어요, 그죠? 이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모세가 이들을 인도에 나올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 들어왔을 때에,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서 군대들이 다 있으니까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눈을 들어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차라리 내가 애굽에 종 있을 때 거기서 죽는 것이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군대와 그 많은 병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애국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면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저녁 때요, 거기는 다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양식을 갖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갈 필요 없다, 여기 있는 사 중에 누가 자기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럴 때 어린 아이 하나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랬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그걸 본 거 아니야.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축복하시고 떼어준 즉 그랬어요. 여기 하늘 우러렀다, 이 말이 눈을 들어 보았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리프트업, 눈을 들어서 고정시켰다. 어디다가? 하나님께. 아멘. 예수님이 눈을 도시락 하나에 고정시켰다면 절망이요 소망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니까, 그리고 떼어주니까 남자만 5,000명이 다 먹고, 모두가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본 즉 뭐를? 애굽의 군대와 말을 봤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이 눈을 들어서 뭐를 봤냐?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을 보고 애굽 군대를 봐서 다 두려움에 원망할 때에, 이때 모세가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오고 앞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모세는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게 되면 모세가 엎드렸다는 말을 자주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까? 여러분, 이거 다 우리의 고민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간단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문제 해결받고, 아멘. 기도하면요, 병이 낫고, 기도하면 부흥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건인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12절 13절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 아뢰된 말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셨으면 내게 주의 길을 알리시고 또 이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세의 기도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모세는 기도할 때에 둥그름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잡고 말씀 위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12절 13절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14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여긴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랬어요.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에 동행하시겠다. 아멘.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동행하시면요, 물, 불, 강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에 끼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했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혜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다음에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고,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내가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굉장한 애착이 있어요. 왜?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아멘. 우리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에 그 당시 이렇게 천에다가, 하얀 천에다가 술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꼼꼼히 다 술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져왔는데, 내가 30이 될 때까지도 이사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가져다니셨어요.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쓰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이렇게 오시면 이게 이불 같은 걸 놓으면 구에 이렇게 덮어놓는 거고, 상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구에 덮어놓는 거, 책상 보 이런 거야. 근데 그 위에다가 다 술을 넣는데, 내가 그 기억이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거기 있던 그 영어로 스위트 홈, 따뜻한 가정,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술을 넣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거를 30년이 지난데도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데, 하얀 천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누렇게 다 된 것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엄마, 왜 이런 걸 지금까지 가지고 다녀? 이걸 왜 가지고 다녀?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이건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건 틀린 거야. 그걸 만들면서 내가 시집가서 가정을 어떻게 꾸미며 이런 거 다 추억에 담긴 거 아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친히 술을 넣고 만든 거기 때문에 30년이 넘어도 그게 물이 들고 낡아도 그걸 늘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아멘.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동행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평안을 주십니다. 14절 뒤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말이 내가 너를 평안케 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내가 평안하기를 원해, 그죠? 나는 오늘부터 난 불안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인상 쓰고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평안한다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이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 평안이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지 아니하면요 우린 평안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얼굴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만사가 잘 돼, 병도 나, 매일 인상 쓰고 옆 사람 쪼리 째려보고 홀켜보면 위장병 생겨, 혈압 올라가. 그런데 늘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치료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활짝 웃어야 돼, 늘 마음이 평안할 때. 아멘. 잠언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어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우면 양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약이 무슨 약인지 알아요? 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이 양약은 뭐냐? 약 중에 최고의 약을 양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 기쁘고 즐겁게 해서 여러분이 가지는 질병들이 다 치료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내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은요 뼈를 상하게 한대. 우리가 큰 고통을 말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령이 근심이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뼈를 상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이 뭐요? 바벨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군사적인 우위와 경제적인 큰 우위를 가지고 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제국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침범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죽이고 BC 586년에는 예루살렘까지 완전 다 멸망시키고 이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다 잡아갔잖아요. 이럴 때 다니엘도 잡혀가고 그 친구들도 잡혀가고 에레미야도 잡혀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요? 바벨론 안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에서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고 느부갓네살이 악하고 나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지만 네가 사로잡히게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지금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이 심한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신 것, 우리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가 이들에게 보면 원수의 나라 아니요? 원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원수처럼 생각했더니 이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 지금 70년 동안 이들 다 갖다가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욕하거나 바벨론 망해라, 느부갓네살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할 때 뭐라고? 네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왜? 그 성읍이 평화야 네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쉽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예를 들면 사장님이 예수님도 안 믿고 돼지대가리를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요. 그러면 저는 빨리 죽어야지, 저 회사 빨리 망해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왜? 망하면 내가 어디 갈 거예요? 월급 어떻게 받을 거예요? 이 나라가 욕을 먹을 짓을 하고 이 나라의 정치자가, 대통령이 잘못해도 그는 빨리 죽어라, 대통령 망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때쯤에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아주 이런 적대 강국에 있는데 일본을 다 죽어라, 다 망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면 우리나라까지 지금 엄청난 타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알림이니라. 이거 아까 기도했던 그 기도 그대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겠다, 그 말은 네가 잡으면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앞을 지나가니라, 이런 말씀을 자주 쓰는데
어떻게 해요?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그를 붙들어야 되는 거야. 지나가게 하겠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을 베푸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냐 이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긍휼을 주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며, 아멘,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며, 아멘.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요,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사슴을 특별히 지목하여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모르는 게 없어. 지혜로운 자야. 이 초식동물 중에 사슴은요, 특히 사슴이 그런 영향이 많은데, 어느 정도 가다가 내 몸에 갈증을 느끼면 아이고 좀 이따가 먹어야지 뭐, 아니면 내려야지, 그 사슴은 죽는 거예요. 초식동물은 여러분 갈증이 나게 되면 이 목에 빨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 바로 죽어요. 우리가 정말 갈증 날 때 입이 딱 달라붙는 것처럼 초식동물들은 갈증이 심하면 이게 딱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이게 죽음인 거야. 사슴은 그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목이 말르거나 딱 말라오면 온 정신을 다 누는 물을, 기는 물소리를, 코는 물냄새를 향하여 아무것도 안 보고 글로만 달려가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주님 말씀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아멘. 사슴이 목이 말랐는데 가다 보니까 좋은 놀이터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좋은 꼴이 있어. 아직 안 먹었다 보면 좋은 맛있는 것이 있어. 내가 이걸 먹고 아니면 여기서 게임을 좀 하다 가야지. 그 사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은 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또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다 뭐요? 우리가 사모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